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과학적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과학적으로 받아야 돼요. 의학이라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을 하면은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지. 물론 의사가 돌팔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의사의 말을 잘 따라야지 몸도 낫고 그러지, 자기가 뭘 안다고 고집대로 하다가 망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 빼버리면은요, 구약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신약 같은 경우,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말씀을 했고, 또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말씀을 했어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내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수시로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이 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사람들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몸이 치유돼야만이 일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경제도 삶도 돌아가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몸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나를 찾는 일이 꼭 있어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성령 하지만은 집에만 돌아가면은 또 나를 찾게 되면은요, 옛날에 나를 찾게 되면 자꾸 답답한 일밖에 안 보여요.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내 주변에 이렇게 복잡하고 내 자식들은 나를 갖다 너무 힘들게 만들고 가족들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가족들이 그렇고 또 돈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는 돈이 없어갖고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은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잖아요. 나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이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를 찾지 못하고 있으면은 나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 끌려가게 돼요. 그게 육신적인 게 됐든 다른 영적인 게 됐든지가 나도 모르게 다른데 끌려다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또 남자든지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은 나를 찾을 것 같지만은 막상 당해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목회가 좀 지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도 좀 갖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몸이 아프기도 쑤시고,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병원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시간도 많고 또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오히려 안 그러더라고요. 시간도 많다. 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잠도 좀 많이 자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물론 병원에서 주일 준비도 해, 설교 준비도 했고요. 병원에서 또 치료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었지만은 잠이 안 와요 또. 그러니까 잠이 설쳐가지고 24시간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게다가 어떤 일이 입에 쥐가 나가지고 말이죠. 한동안 그냥 뭐 피곤하기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면은 시간이 많을 것 같다. 절대로 안 그렇더라고요. 뭐 저는 그래도 건강 체질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중병에 걸렸다거나 또는 암에 들어가지고 그랬으면요. 진짜 한번 매달릴 것 같아요. 거기에 집중하고 매달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너무나도 어려우면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고 본의 아니게 나를 놓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아프면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고 나를 찾아내는 귀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큰 축복을 먼저 줘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이 권세를 줘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도 우리 몸 안에 벌써 굉장히 과학적인 것들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럼 자연이 아픈 대로 손이 먼저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은 또 어떤 때는 괜찮아지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할머니나 엄마들이 말이죠. 애들이 어디가 아파 그러면 엄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하면서 이렇게 만지면은 또 나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말이죠. 어디가 상처가 났다. 피가 나고 말이죠. 덧나고 그러는데 약을 쓰다가 이제 그냥 어느 정도 내 또 뭐 스스로가 붓게 되고 그러잖아요. 치유 능력이 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나이가 들수록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운동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운동을 하면은 몸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자기 치유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몸만 축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굉장한 축복을 줘놨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개발을 하느냐. 여러분들 인간의 두뇌 있잖아요. 적어도 이 두뇌는 3%에서 5% 정도밖에 못 쓴답니다. 인간의 능력, 두뇌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 두뇌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써봤자 3%, 5%밖에 못 쓴대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13% 정도 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13%란 말도 그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했던 핵은 그분이 결국은 핵의 원리는 아인슈타인이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13%까지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뇌를 쪼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도 10분의 1도 개발 못하고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면은 굉장한 것이 나올 것인데 사실 보면은 현실에서 많이 놓치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놓치고 저것 때문에 놓치고 또 상처받아갖고 놓치고 무능해갖고
무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련하단 말을 하지 마시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심어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분명히 주셨는데 많은 걸 줘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축복을 줘놨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 축복을 우리는 또 많이 놓치고 있잖아요. 왜 안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3장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간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 있었느냐? 창세기 3장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이 제일 먼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담과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원죄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인간의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라 그랬어요. 이 뱀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천을 깨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의 원흉은 흑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원시복음을 줘놓은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은 어마어마한 걸 다 얻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마귀가 못 누리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단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 큰일 나니까 못 깨닫도록 자꾸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방해하고, 또 미련하다고 자기 자신의 상처 때문에 방해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마귀의 역사잖아요.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다른 걸 믿잖아요. 다른 신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데,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놓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도 말이죠, 강하잖아요, 이것들이. 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 되는 거고, 창세기 3장의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딱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돼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마귀와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속닥거려가지고 여러분 무너뜨리잖아요. 마귀의 역사는 통로는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뭐냐?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식구들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기에 속지 않으면 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속아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하나 개인적인 장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원하는 삶이 뭔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양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짓말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돼요. 목사도 속여도 어떤 면에서 괜찮아요. 목사한테도 거짓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뭐라 합니까? 밥 한 번 돼도 그러고 밥 먹었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거짓말인데 그런 거 괜찮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셔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니까. 못해도 괜찮고 또 잘못해도 괜찮고 죄를 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날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면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뭔가의 벽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 자꾸 걸립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어디에 걸립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다 우리는 아이로 태어났었잖아요. 또 자녀들을 키우는 아이 경험들 다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아이가 됐든지 간에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할 것 없이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느냐? 울면서 태어나요. 앙앙 울면서 다 태어나요. 왜 울면서 태어나느냐 이거예요. 아니 웃으면 좋잖아요. 울면서 태어난다니까. 태어나는 아기도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도 힘든단 말이에요. 숨통이 막혀 있다가 나중에 태어나면 한참 있다가 이젠 정신 차리고 나서 웃기다고 방실방실 웃고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느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시작되면서 뭔가 모르게 이제 살아가면서 자꾸 어려움도 닥치고 고통도 닥치고 불행한 일도 찾아들고 또 말할 수 없는 상처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됐던 신자가 똑같아요. 다만 불신자가 좀 더 심하고 신자는 그 속에서 가는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가요. 불신자는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왜? 과정을 모르고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한참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겨냈는지를 답으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보통 때 보면 두 가지 길을 선택해요. 하나는 에라 무조건 참아요. 아니면은 다른 것을 또 선택을 하게 돼요. 자, 참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참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요. 참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오든지 또 다른 것이 돼갖고 상처가 되든지 그런 일로 다시 번지잖아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다른 것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 예성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엄마가 보면은 무조건 하지 말라 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딱 되면은 무조건 딱 카트를 해요. 이거 하지 마! 안 돼, 안 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은 이 아이가 성질 버리고 또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카트를 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가는 대로 다 내버려 뒀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걸 또 맡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맡게 되면 많은 걸 맡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무조건 참아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 다른 것을 선택하게 돼요. 나 말고 내 속에 다른 내가 또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내 속에 다른 것을 만들어지지만은 그 영혼의 길을 막는 것이 또 되면 그게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가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노름만 하고 계속 저렇게 마음을 못 잡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그 사람 앞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자기를 찾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다른 나를 붙잡고 계속 속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노름에 빠져가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만은 나름대로 또 다른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는 여러분과 가장 진실해질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자꾸 올 때는요, 정신도 영향을 받아요. 영도 영향을 받아요. 육신도 다 영향을,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육신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요, 영적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다는 말하면요, 신기하다 그래요. 진짜 인간에게도 영이 있어 그런다고요. 근데 가장 큰 게 뭔 줄 아셔요? 육신적인 건 제일로 낮은 단계예요. 조금 더 하면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보다 높은 단계 뭐냐? 영적인 거잖아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하는 역사를 갖다가 절대로 무시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해결이 안 되는 걸 해결해야 되는데 젖혀두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느냐,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끌려다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미친 듯이 막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술독에 빠져서 살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말이죠, 부모 원래 게임에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좀 취미로 해야 되는데 음악에 빠져가지고 거기 음악 듣고 또는 음악 하는 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게 돼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중요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 또 열등의식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부부가 웬만큼 다투면 괜찮은데 싸움을 해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부부도 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혼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까지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닥치면 그런 일이 안 닥친다고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오히려 해결은 그런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또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답을 다 찾아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답을 찾아냈느냐?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찾아내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 진짜 감사하구나.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구나. 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를 찾아내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고요, 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찾아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제자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한번 제자에게를 걸어가겠다는 사람들은 이대로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찾아내자. 나에게 은혜를 찾아내줘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약한 자는 소멸을 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뭐 하라고요? 강하고 그랬어요. 약한 사람 되지 말고 강한 사람 되라잖아요. 뭐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강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약한 사람 되면은 자꾸 뒤로 밀려나요. 강한 사람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나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받는 게 은혜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지는 게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그것도 너무 귀중한 걸 주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하찮은 거 아니에요. 아까도 사모님도 그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최고의 은혜인 걸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했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자에 대한 비유를 쭉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아들 둘이가 있었대요. 근데 둘째 아들이 건방지게 말이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나에게 유산을 물려줄 건데 먼저 달라고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자기 몫을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렸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제일 진 거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는 나름대로 뭘 해보겠다 했는데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생긴 돈이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자기가 쓰다 보니까 허랑방탕해갖고 아무것도 없이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무것도 된 것도 없이 돈도 없고 뭐 했느냐?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때마침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정도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죠. 돼지가 먹는 음식을 이 둘째 아들이 먹을 정도까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무리 거지라도 해도 그렇지 짐승이 먹는 음식을 그런 안 먹잖아요. 특히나 돼지가 먹는 음식을 어떻게 사람이 먹겠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을 정도까지 돼버렸다 그랬어요. 비참해진 겁니다. 근데 이때 아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의 풍족했던 그 삶이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집에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겠다. 너무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말 쓰고 있어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거리가 먼데 말이죠. 아버지는 참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찾아보면서 아들이 딱 보니까 막 그냥 뛰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이러면서 불러주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달라고. 왜 내가 종이냐? 아들이지. 아들로 인정해주고 말이죠. 뭐 하는 겁니까? 아들에게 먹을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옷도 새 옷도 입히고 신발도 새로 신기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 아들에게 모욕도 시켜가지고 잔치까지 벌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욕을 먹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아들로 인정하게 된 것이 바로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갖다 뭐라 하느냐? 헬라어로는 카리스라 그래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자격으로 따지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있나요? 자기 몫까지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간 친구인데 못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종이 아니라 아들로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보통 말인 줄 알겠습니까? 보통 말 아닙니다, 그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양자의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과거에 일어난 것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를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게 풀리면은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된 것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상처나 과거의 허물 같은 것에 쌓여져 있다가 이게 안 풀리면은 자꾸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게 열등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상처로 나타나가지고 그 상처가 평생을 올가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은요,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가지면 그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이 있어요. 쌓여져 왔던 것들이 어느 날 폭발해가지고 우울증과 겹쳐지면은 자살이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급에 상급을 더해 준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왜? 은혜의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성령 은혜할 때는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나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마디로 딱 말씀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왔다 그랬잖아요. 왕 대신 예수님이셔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권세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왕 중 왕 되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 때문에 흑암세를 다 꺾어버려요. 무너뜨려버려요. 이걸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요, 무능했던 내가 신기하게 유능한 그 능력 속에 들어가게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그러느냐?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에게 나타나는 마귀의 일이잖아요. 다 멸하면은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와야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주변의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능력 안에서 나를 좀 찾아야 되겠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 때문에 왔다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해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죄 때문에 재앙을 받게 돼 갖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죄는 죄를 불러들여요. 죄는 내가 천재도 있지만은 원죄가 더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원죄가 더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가 자꾸 여러분 불행하고 불행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멸망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재앙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재앙을 없애버렸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발판을 놓고 딱 올라가게 돼요. 나는 재앙하고 상관이 없어. 한번 선포를 한번 해봐요. 그럼 그때부터 자꾸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죠? 아니, 감옥에서 말이죠. 10년을 살아야 될 사람에게 용서받는다.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감옥에서 근데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론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능력이 생긴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옛날 신앙생활 할 때 내 주변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이죠. 망해가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꿈에 말이죠. 환상 중에 하면서 말하는데 이 사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봤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환상은 귀신도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꿈을 해석할 때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돼요. 환상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는 뭐 하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해서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수가 있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려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 뭐가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른 자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믿음의 발판이 딱 깔리게 돼요. 그래, 내 삶이 옛날하고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있는 능력 안에서 내 삶을 거기서 채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문제가 여러분 주변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예요. 식구들이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니,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정도로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 중심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당연히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영적 군사가 돼갖고 있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을 부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책무가 군사에게 있어요. 아니, 나라가 불러가지고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책임져요. 나라가 다 책임져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잖아요. 그게 걱정하지 말고 뭐 하는 거냐? 나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찾아내느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 군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영적 군사다. 영적 군사다. 군사는 싸움이 목적이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지만은 지면은 그만큼 비참해지는 거고 안 되는 거고 불행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군사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경계하는 자다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 사람들은요, 축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경기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람들이 관심에도 없어요. 볼 넣느냐 안 넣느냐, 그에도 관심이 많지. 그렇잖아요. 근데, 경기하는 사람은 그 경기를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연습하고 훈련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단련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사람들에게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경기자가 경기를 하려면 또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된다냐? 여러분, 법대로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경기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걸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는 어때요? 사시사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고해야 돼요. 그게 농부잖아요. 아니, 뭘 심어놨단 말이에요. 밭에다 심어놓고 논에다 심어놨다 그러면은 밤에 말이죠. 비가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진다. 밤이라도 나가서 뚝을 막아야 돼요. 물도 감히 물들었다. 물을 또 대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농부잖아요. 농부가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하는 거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럼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임금이 제일 먼저 먹습니까? 농부가 제일 먼저 맛을 보게 돼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군사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경계하는 자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농부라 그랬어요. 세 가지 다 공통, 다 고통이 있고 힘들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따라 다 틀려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사 짓는 그 농부가 가장 먼저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삶에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치유가 나에게 먼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어디까지 갔느냐? 나만 살아나는데 목적을 갖지 말고 내 주변도 살고 세상이 살아나는데 나를 통해서 된다. 이것까지 한다면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범사에 총명을 더해 주시리라.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범사에 총명한 사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총명한 사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니 빛이 찾아야 되는데 흑암은 자연히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분이 그 빛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빛의 자녀잖아요. 다시 한번 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아멘 해봐요. 나는 빛의 자녀다. 믿습니까? 믿음의 주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주파수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영향을 주게 돼 갖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주파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도 몰라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체험이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면은 기도의 영향권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자녀들을 보내놓고도 말이죠. 진짜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어떻게 이것을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기도하는 부모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해서는 안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먼저는 내가 치유를 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여기까지 목적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깡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따라 깡패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새벽마다 깡패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깡패가 말이죠. 이상하게 바꿔지기 시작을 해요. 깡패니까 예수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데 자꾸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깡패가 나중에 어떤 사람 됐느냐.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누구냐?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신기하잖아요. 믿음의 주파수가 딱 들어가니까 장로님 한 분의 기도로 이런 깡패가 변화돼서 목사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은 좀 알 겁니다. 어거스틴은 어떤 사느냐. 아주 어린 나이에 사생자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그 정도로 타락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타락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래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길 가다가 상점에서 있는 성경 기절 하나를 딱 발견을 해요. 그 성경 기절을 딱 또 뭐라 그랬느냐. 도덕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며 이 말씀에 딱 눈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큰 빛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말이죠. 이 어거스틴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중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톰 아퀴나스라든지 또는 아우구티누스라든지 이 두 사람이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천주교 신학을 가버렸고요. 어거스틴은 중세 신학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개신교 신학 쪽으로 완전히 틀어놓는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큰 겁니까? 또 한 사람 더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 엄마가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도 없는 건데 기도하신다고 막 이렇게 비꼬기 시작을 했대요. 쟤는 틀렸다고, 쟤는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어거스틴의 그 당시에
교회 책임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엄마 기도하는 걸 딱 보고는 뭐라 그랬느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기도의 눈물을 먹고자 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힘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인 싸움이요, 전쟁이에요. 전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패자가 될 수도 있고 승자가 될 수가 있다면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승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승자는 여유가 있고 또 다른 걸 또 도전할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아무리 흑암이 공격해도 결국은 흑암을 이기게 되는 게 승자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싸움이나 전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인생의 승자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고. 그럼 그 속에서 나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삶을 이걸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 놓고 나는 군사다. 나는 경계하는 사람이다. 나는 농부다. 이걸 붙잡고 정말로 한번 기도 한번 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참으로 나를 찾아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